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 앞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기보다 어떤 세례 요한의 참선지자나 엘리야나 어떤 참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그 선지자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신앙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무리들의 신앙에서 조금 낮죠. 좀 믿음의 단계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라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를 지금 이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실제적인 그때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이라 말하고 성경 66권에서 성경이라 말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그것을 믿고 또 그 아들이 우리의 죄,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그 이 무리들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냥 육신의 배부름으로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그러나 그들은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께 뒷무릎 다시 물었잖아요. 다시 묻는다는 것은 이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데, 이들의 질문이 그렇잖아요. 이들의 질문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 무리들이 말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은 다릅니다. 네. 무리들은 아직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실 분, 그런 하나님의 일시적인 종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봤지만은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참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지자로서 했던 하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일시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었던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 또 그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내가 전에는 야곱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면적인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표면적인 선택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 중에도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 사람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또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역사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면, 표면적인 면에서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아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면과 실제적으로 보는 면, 예수님이 십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더라. 만왕의 왕이 역사적으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네.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가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와 헬라, 모든 세계,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 그러니까 그 모든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다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발 아래 받고 하나님 우편의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새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리의 모습으로 계셨을 때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육체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 보여지는 그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됨으로 자기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드렸던 것은 일시적인 죄사함, 일시적인 이봉책, 일시적인 해결의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해결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해결의 모습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요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의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보는 표적과 이 무리들이 말하는 표적이 다르다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과 또 다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표적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아직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낸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에게는, 표면적인 유대 백성에게는 그들이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는 인정이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참 선지자로 믿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한 말이 무리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도 이렇게 믿고 있고 무리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였다고 했죠?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하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여기에서 이 만나는 그때 광야에서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를 기록한 그 돌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광야에서 역사적으로 40년 동안만 그것이 만나의 의미로 역사적인 의미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그래서 이 만나가 이 떡이 지금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와 이 떡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살,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신 그 떡, 예수님의 그 떡과 또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지금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무리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네.
역사적인 부분은 맞죠. 역사적인 부분은 맞지만은 그들이 지금 이 무리들이 그 조상들이 또 그 모세와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것은 맞죠.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부분, 세상에서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이니,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어서 다른 피조물의 모습처럼 이 세상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을 따라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그러한 부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어떠한 자로? 하늘에 속한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 선지가 준 것, 모세,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고 표면적인 율법을 자랑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은 것을 자랑하고, 너희가 지금 모세가 그때 당시에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쓰였던 거고, 그리고 그 만나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떡. 만나가 곧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했지만은, 표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스스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게 한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그걸 가지고 표면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자. 그 표면적인,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로마에 의해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평안을 누리고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도시, 그 예루살렘, 그것은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않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고, 왜? 갈릴리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갈릴리로 중심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인의 그러한 자기의 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하고 이 무리들도 그렇잖아요. 갈릴리로 갔어. 그러나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누구와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거기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힘을 써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수준을 봤을 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할 수는 완전히 땅이죠. 땅 중에 땅입니다. 땅 중에 땅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늘이고 자기들이 선악과가 좋다고 자기들이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전한 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 또 그래서 그래도 이 무리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자 했을 때는 그들에게 함께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고자 했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 70명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밤에 찾아왔을 때 중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무엇인지 또 중생을 통해서 기본구원을 받았으면 기본구원에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하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을 때 그 몰약과 침향성 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사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준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예수님은 그 만나를 지금 떡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만나도 그들에게 먹게 했잖아요. 하늘에서 먹게 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떡을 통해서 먹게 하신 그것은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세상에 속한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자. 근데 이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첫 번째 아담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종이 들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여자는 나중에 하와가 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졌습니다. 신에 의해서 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그 아담이 신과의 관계가 끊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반 피조물과 같이 그냥 태어나 죽는 이런 인생으로밖에 인생과 동물의 삶은 똑같습니다. 인생은 이 사람 보여지는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또 동물의 삶도 식물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삶에서 끊쳐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또 너희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가 그때 당시에 광야 40년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계대도 너희 육신의 조상의 계대도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 광야에서 죽어져 갔지만은 그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또 지금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오시기 한 1500년 전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는 한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가
지금 거기에서 그때 그 만나가 그쳐졌지. 응? 그쳐졌는데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꾸 그 예수님이 그 떡을 말씀해요. 근데 그러나 지금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만나로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배부름, 표면적으로 뭘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생각은 표면적으로 뭘 보여주고 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그러한 새 생명, 새로운 중생된 영,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길이 진리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옛사람의 율법에 너희 표면적인 그 조상들의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서 그 만나가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게 먹였던 건데 그래도 그 먹였던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항아리를 지금까지도 그래도 지성소의 법궤 안에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십계명의 그 돌비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모세가 만나를 준 걸로 보지 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지금 종의 형태로 예수님이 인간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그러한 아직 만나를 먹고 육신의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다루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너희가 끊쳐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이것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이 땅은 일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동물의 삶과 식물의 삶 똑같죠. 그러나 너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응? 그 과정 속에서 저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 응? 이 땅에 속한 광야 생활에서 걱정하지 않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땅의 인생이나 동물의 삶이나 식물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이것은 이 세상에 동서남북을 통해서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그것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자,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바람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좋은 환경,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주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을 주면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손자를 이뻐하면 지나치게 이뻐한 거죠. 할아버지 머리를 잡고 온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또 알려줘야 될 걸 알려주지 못하고 이뻐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32절 중간절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린 참떡,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는 아직 어리고 아직 애굽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들, 또 아직 그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들이 신앙이 애굽이 더 좋았, 애굽에서 살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인도를 해서 우리를 왜 여기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그러나 그 애굽은, 그 세상은 시작과, 그 애굽의 시작과 끝은 돌무더기로 만드는, 큰 피라미드를 쌓고 거기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 육체의 부활이 있을 까 생각. 육체의 부활에서 인간의 삶, 육체는 서로, 육체의 중심은 서로 죽이고 서로 해야 하는 것. 영원한 강자는 없죠. 세상 나라에서도 영원한 강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죠. 세상의 그 나라, 그 강대했던 아수르와 그 바벨론, 그 나라들이 몇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지배하다가
없어지. 세상 세력, 세상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표면적으로 아직 어렸을 때 먹던 그 만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면 그 만나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서 참떡으로까지 연결해줘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나가 아니라 인시적으로 그때 인시적으로 해결한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신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떠한 것이 나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 오늘날 코로나는 무슨 어떻게 검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고 항상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에서 하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저 육의 하늘이 있습니다. 또 보여지지 않는 영의 하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세상.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게 생명.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하지 않아 하늘에 속한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인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선지자 제사장만 했다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세상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지만 땅의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땅의 세계는 흙으로 세상으로 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무리들이 말하죠. 그러면 이 떡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자만 보면은 이 단어만 보면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떡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무리들이 34절에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했지만은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알잖아요. 저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지금 생명의 떡을 바로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면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은 내게 오는 자 지금 예수님께 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무리들의 모습. 예수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굶주리지 않아요. 먹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먹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이 무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이 무리 특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4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에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을 먹는 것은 임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다르다는 거지요. 물이 뭐 세상에서 식물이나 동물 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임시적인 생명의 유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도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궁창 아래 물은 그냥 세상 피조물들을 먹는 거. 궁창 위의 물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면 하늘에서 내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궁창 아래 물은 보여지는 세계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 무리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준 것처럼 모세가 없었으면은 그것을 못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먹여주잖아요. 부모가 저 자녀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데 자녀는 어렸을 때는 별걸 다 주워 먹으려고 그러죠. 어린아이의 입장에 별걸 다 먹는 건지를 뭐 1살, 2살 때는 뭐든지 그냥 손에 걸리는 눈에 보이는 손에 걸리는 걸 다 입으로 다 넣고 별의별 걸 다 집어넣고. 그러나 부모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먹지 못할 것 같니 그런 것을 다 알려준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까 그들이 떡을 항상 내게 주소서 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 무리들을 이르기를 너희가 지금 너희 무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너희를 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 너희들을 예수님이 이끌어내신 것은 그런 모세의 율법에 속한 표면적인 그런 만나, 표면적인 이 세상에 아직 그 만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참떡으로 되는 너희들의 양식, 너희들이 날마다 먹어야 될 것,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복음을 해줬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해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자라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이 대상은, 표면적인 대상은, 역사적인 대상은 무리지만은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느 누구나 다 이 무리의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되게 따르고 잘못된 그 목적, 아직도 보이는 목적, 아직도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지혜에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의 왕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밟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붙든다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